한신대학교에서 발간하는 한신소식이라는 책이 제가 이렇게 갔다 오니까 책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제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거기 나와 있는데 한신의 미래 목회자가 어려움 없이 공부에 매진하기를. 이게 보면 고 이대현 목사님의 사모님인, 이름이 이렇게 우연히 일치인데 박명자 사모님이시더라고요. 박명자 사모님. 네.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 남편이 수중에 늘 꿈꿨던 게 1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거예요. 익산에서 자그마한 교회 개척하셔 가지고 평생 목회를 하시니까 늘 어려워서 한 해 수중에 10만 원만 있으면 누군가에게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가졌는데, 뭐 언감성심 뭐 많은 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중환자실에서 이 남편을 바라본 이 박명자 사모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꼭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신 그릇이다. 그러니까 자기 모교이기도 하고 교단의 한신대학교를 살리는 일에 내가 더 많은 일을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병원에 자기 시신을 기증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장려금이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말 임마누엘 동산인 한신대학교에 쓰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아들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 가지고 "네 아버님 뜻이 이런 뜻이니까 1,000만 원만 좀 보태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1,000만 원 하고, 그리고 장례 치를 그런 지원비 1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한신대학교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써 달라고 마지막 그렇게 드린 이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몇 번 망설임 끝에 아들 내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1,000만 원을 빌렸다. 한평생 한신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기장의 목사 이전에 남편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정말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목사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고맙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숨이 떨어진 순간에도 그게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보내드리고 난 뒤에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마지막 그 일을 기장이 살아야 교회가 살기에 이 일을 한 거에 지금도 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그분 보내드린 거에 그 막 병간호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깨끗이 씻어지는 기쁨의 감격이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고 이거는 꼭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해서 나눴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작은 나비가 이게 날갯짓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 다음에 뉴욕에서는 큰 폭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기상학자 로렌츠란 사람이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이론인데, 이것이 지금 물리학이라든지 전 분야의 카오스 이론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작은 변화가,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다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비 효과가 지금은 세계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기상학, 물리학 아니라 전 영역에서 그렇게 역할하는 그런 부분에 각광받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스타벅스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회사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라질에 비가 많이 내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한 사람 이하, 이게 틀림없이 비가 많이 오면
커피 농사가 잘 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정말로 그 주식이 대박을 나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료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스타벅스의 이윤이 늘어갈 것을 예상한 대로 그는 그렇게 한 것이죠.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작은 변화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이 나비 효과는 우리 신앙에서도 유효한 이론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본문 두 본문인데 첫 번째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3일 정도 지난,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에도 하신 게 딱 한 가지인데 성도들을,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라는 그런 모의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학생이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 무엇을 하더라도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저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고 신앙 좋은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분명한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하나님 믿는데도 저렇게 실패하고 실수하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실패한 다음에 이 교회 중심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링컨에 대해서 뭐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링컨은 그의 인생 시작부터 대통령이 되는 과정까지 단 한 번도 첫 판에 된 게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게 실패와 실패를 한 다음에 겨우 한 번 되고 또 되고.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구의원부터 대통령 되는 과정 중에 단 한 번도 첫 판에 된 게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약혼녀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 있었고 자식이 2명이나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으면 그 인생은 정말 내 인생 왜 이렇게 굵어졌나. 아마 그럴 텐데 링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승리의 그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링컨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금 교회 중심 말씀 중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일을 이겨내고 더 큰 인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러나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다음 내가 누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도 담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 믿음의 삶이 이게 다르구나. 마지막까지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포미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중심 말씀 중심에 산 사람들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100배의 결실을 이루시고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흘 정도 된 기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루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보러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아주 남불한 듯이 넉넉한 그런 돈을 가져와 가지고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팍 집어넣으면서
당당하게 머리를 치켜 세우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여인이, 옷차림새가 초라한 한 여인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와가지고는 누가 볼세라 살며시 살짝 넣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땡그랑 소리가 났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얼른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진정으로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오늘 구차한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과부는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데요, 하루 품삯의 120분의 1 정도 가치. 그러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1,000원 정도도 채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렙돈 하면 2,000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돈을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예요? 돈이 귀한 시대입니다. 제가 시골 얘기하면 꼭 웃어대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친구 집에 가면 어머님과 그 오랜만에 온 친구니까, 아들 친구니까 막 뭐라도 주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100원짜리 받아보면 큰 횡재한 거예요. 100원짜리 지폐를 보면 큰 횡재한 거라니까요. 1,000원짜리는 엄두도 못 내죠, 여러분. 아무리 줄래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게, 여러분, 근데 그 당시는 이 2,000원이면 큰 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는 가진 전부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돈이 없는 분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마당들 밖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도망가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 여인은 자기의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들어와서 드린 부분을 예수님은 정확히 보시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는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의 가진 돈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구약 열왕기상 17장에 가보시면, 옛날 엘리야 시대에도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지만 사르밧 과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가진 게 뭐예요? 아들 하나,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한 움큼의 밀가루, 그리고 기름 몇 방울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아왕의 그런 폭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가뭄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가진 게 없죠.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그 당시 상황인데, 근데 어느 날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여인에게 여러분 공개하게, 예전 성경에 그랬는데, 이게 식사를 이게 대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가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물이 생명보다 귀한 이 물을 나도 없는데, 아니 이름 선지자라는 양반이 나를 2번 죽이는 거지 무슨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이 주셔야죠. 이뤄야 되는데 그 여인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빵 한 조각도 없대요. 이게 진실이잖아요. 디주에 정말 밀가루 한 줌 정도, 병에 기름 몇 방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내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마음에 참 부담이 좀 있어요.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내가 말한 대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먹을 거를 나에게 갖다 주고 나를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의 아들과 당신이 먹으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 조금 가진 거 내 마지막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악착까지 뺏으려고 하는 이런 선지자를 바라보면 충분히 아마 등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갔을 텐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였다 그랬어요. 그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누가? 주께서 채우시리. 할렐루야. 적어도 이 여인은 그런 말을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과부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주님께서 뒤주에 밀가루 떨어지지 않고 기름 떨어지지 않고 정말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정말로 엘리야 말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이 한 번도 그 일로 인해서 굶거나 이런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채워주셨거든요. 오늘 분명히 그런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여인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드리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과부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렸대요. 그 돈이 없으면, 그 밀가루가 없으면 그들은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다. 바로 이것이 오늘 찬양 고백 중에 우리가 좁게 드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사랑하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가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뭐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그들은 의심치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씀 정말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 두 여인은 선지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견고한 확실한 신앙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형통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기억인데요. 방학 기간에 이제 방학돼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서울에서 있으려면 돈이 필요해서 제가 수령해 보니까 한 6만 한 5천 원 정도가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봉회를 했어요. 봉회를 했어요. 근데 봉회의 목적이 사택이 오래돼가지고 사택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시골에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논산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내일쯤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교회가 지금 2층으로 잘 지어서 좋은 걸 제가 저희 어머님 때까지 봤는데 한동안 안 가가지고 내일 한번 가볼 생각인데요. 근데 이제 그 봉사 목사님이 딱 얘기하고 우리 이 교회의 사택을 위하여 헌금을 하십시다 그랬어요. 작정을 하십시다 그랬네. 근데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난 그래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쭈뼛쭈뼛 하는데 막 계산이 되잖아요. 올라가서 밥 먹어야지 또 뭐 기차 타고 올라가야지 또 그 버스 타고 종로 그 이가 이렇게 학원 다니려면 왔다 갔다 해야지. 그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계산이 안 나와. 잠시 멈칫하는데 한 아이가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제가 가리키는 고등학교 논산여상 1학년 다니는 여자예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충분히 실력이 있어서 대학도 갈 수 있는 아이인데 어려우니까 지가 스스로 여상을 간 거예요. 똑똑한 아이. 나중에 남편이 변호사가 돼서 훌륭히 잘 살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5천 원을 냈어. 놀래지도 않네요. 그 아이한테는 5천 원은 큰 돈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내니까 그 부흥 강사님이 그걸 보시고, 야니, 너는 고등학생이 어린 것이 이 5,000원씩이나 이 큰 돈을 내냐 그러는데, 제가 막 저를 향하여 너는 뭐하냐, 너는 뭐하냐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수중에 있는 걸 갖다가 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흥 강사님이 놀라시잖아요. 5,000원인데 65,000원을 내니까 10배가 넘잖아요. 막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내도 되냐? 엄마한테 허락 받았냐? 막 이런 소리하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는 안 다니셔가지고 허락 받을 게 없지. 그냥 제가 내고 말았어요. 그러고서 여러분 정말 2,000원 가지고 이제 통일호 타고 서울역 내려가지고 돈이 없어서 걸어서 갔어. 걸어서 갔어요. 진짜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갔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아주 기똥차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돈을 이제 내야 도서실비를 내야 되는데요. 돈이 없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랬는데 갔는데 봉투가 하나 와 있더라고. 학교에서 봉투가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걸 딱 피니까 거기에 지난 학기 성적 장학생 1등이 돼가지고 전액장학금이 40 몇만 원이 딱 온 거예요. 6만 원 냈는데 48만 원인가 받았다니까. 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따블이 아니라 그냥 따따블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아요. 부족함이 없다니까 여러분. 시골 가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넉넉해요. 그리고 늘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남은 제 인생 나머지도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간증하는 거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 알아요. 쉽지 않은 부분 알아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그러잖아요. 헌금은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믿음은 어떻게 다 드려도 돼 안 돼? 드리면 더 주시는데 뭐. 한 번만 하면 하시네. 그래서 저는 그 맛을 여러분 같이 누리고 싶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액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헌금을 하면 내 자신이 보이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그분은 아셔서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채우셔서 넉넉하게 먹이고 살리시는 은혜를 이 여인들이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런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올인했다는 거죠. 액수로 볼 때는 아주 작은데 그 작은 정성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밀가루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의 병이 차고 넘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 이후에 죽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 여인의 그 선행을 하시는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주시오 했더니 걔가 뿔떡 일어나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어른이 하신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그냥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손바닥만한 하나의 구름이 달랑 떴네. 근데 그 구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게 해가시고 그냥 3년 넘도록 가뭄으로 시달렸던 곳에 그냥 한 방에 그냥 전체를 다 그냥 촉촉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더 이상 가뭄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그 수년간의 가슴을 앓았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 작은 날갯짓이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걸지는 몰라도 그 나 같은 작은 변화, 그게 뭐 주님 보실 때 보잘것 헌신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 보시고 이 교회에 정말 폭풍 같은 허리케인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나비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다 쓸모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감당을 보세요. 그럼 우리가 아시는 가톨릭이 1000년 동안 그렇게 못된 짓을 해왔는데 그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마틴 루터 아닙니까? 마틴 루터는 이런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신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교회 앞에다가 95개조의 개혁방안을 붙였는데 그때는 동네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그랬는데 자기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뒤집잖아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는 철옹성 같던 가톨릭이 무너지고 기독교라는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작은 한 사람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올인하면서 내 한 사람이 변해서 내 가정을 바꾸시고 내 교회를 바꾸시고 이 민족을 바꾸신다면 비록 작은 몸짓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 충성하겠습니다. 그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다음 세대를 우뚝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